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다닌 지 3년, 5년, 한 5년 이상만 되면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세웠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위에 제목 보면 작은 거인이여, 작은 거인이여라 이렇게 했는데요, 작은 거인이여라, 금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 뭐 그런 것도 비슷해지겠죠, 그죠? 그 속에 담아놓은 것은 사실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손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를 사용하여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작은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로 잔뜩 생각하면서 됐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본문이 그게 아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인을 찾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셔요. 근데 작은 거인이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거인이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거인이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한 뒤에 일어나는 교회들이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혼란스럽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은혜 받을 것은 그냥 알아서 따먹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내가 어른들, 그래서 찬송가도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잖아요. 근데 이 찬양들을 여러분 이렇게 잘 하실 줄 몰랐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 하는 거 보고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작은 거인이여라 이렇게 말했지, 작은 거인이 되라, 우리가 작은 거인이 되자 이렇게 독려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작은 거인이신 다윗, 작은 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작은 거인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있던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들의 모습을 우린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 다윗의 이 본문을 봤으니까 이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거인을 만드는 데 보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했던 것은 뭐죠? 기름 부음. 기름 붓고 나니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껑충 건너서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렇구나, 여기까지. 그런데 이 말씀의 13절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게 뭐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죠? 거기 보니 그 중에서 비파와 수금을 잘 켜는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왕에게 비파와 수금을 켜며 찬양할 때 악령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는 정보를 받더라. 다윗은요,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왕궁에 가서 악기를 타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한 악령이었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니 찬양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요, 다윗이 이런 은사도 있었네,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걸 또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 끝나고 나면 몇 장이죠? 사무엘상 16장이니까 그 다음 장은 몇 장이겠어요? 17장이죠. 17장 가면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더라.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양을 치면서 평소에 물맷돌 돌리는 연습했더라.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하는 일들, 물맷돌 돌리는 연습하는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는 악한 권세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훗날 베들레헴의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을 살면서 아기를 가졌어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30세가 되었어요. 요단 양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십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안 계실 때에 초대교회가 생겨지잖아요. 그때 보니 사도행전 1장을 지나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그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은 알고 보면요, 복음서에 찾아보면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별 볼 일 없어요. 베들레헴의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이나 예루살렘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제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보면 누가 하나는 좌편에 누가 우편에 될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카톡 해가지고 엄마 우리 사촌 형 아니냐고 예수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가 엄마한테 엄마 와서 청탁 좀 해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올 것 같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우리 총리도 하나 만들어주고 내무부 장관도 만들어줘야 안 되겠어. 부탁해.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사촌인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조카들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랬더니요 그들만 그 눈독을 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경을 말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하더라. 들어있는 게 뭐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또 한 장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안 변했던 걸 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주인이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종이 발을 씻기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종이 없었던가 봐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지 발 씻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안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있다가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이 발을 씻겨? 내 밑에 요한도 있잖아. 버티는 거예요. 안드레도 꼼짝 따라는 거예요. 유다도 꼼짝 가론 유다가 움직이겠습니까? 뭐 어차피 포기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것 보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야 네 붙었나?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발을 맡기지 않는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랬더니 주님 그러면은 내 몸도 씻겨주십시오. 이미 몸을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을 씻겨줍니다. 12명을 하나하나 다 씻겨줍니다. 아마 그때 좀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할 걸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 씻기시고 말씀하는 게 뭐죠?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죠. 그래요. 제자들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저끼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2장 1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맞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오순절날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언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 저 시골뜨기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다들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뜨겁게 그 말씀을 진짜를 진짜처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는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긴지 알지 못해요. 그때 그들이 전해오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2장의 모습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러고 난 뒤에 넘어가는 장면 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장에 가니까 성전 안진뱅이 거지가 있는데 그 미문에서 그 거지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벌떡 세워 일으켜 버립니다. 여기서 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면 누가 이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주인공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일어났던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그러면서 5,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요. 작은 거인. 초대교회는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교회는요, 작은 거인이었어요. 그럼 이 작은 교인들의 이 특징이 있죠, 그죠?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날 일어났던 교회 특징이 뭐예요?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지? 성령은 어떤 것일까? 성령이 내게 올 때 어떤 건가?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은 내가 누리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냥 맡기세요. 주님 존전 앞에 맡겨놓으세요. 오늘 우리는 다 정당한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 같은 작은 거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엘이 번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폐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폐위했지만 여전히 왕이거든요. 고민하고 있을 때 1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실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크거든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어디로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누가 태어난 곳이죠?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모든 신학자들이 말할 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오늘 우리 거기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들레헴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거기에서 한 왕이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거 보면 다 예수님과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보십시오. 사무엘은 겁이 났어요. 2절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해라. 그러면 갈 때 소문은 나겠죠. 아, 사무엘 선지자가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제사 지내러 가네, 베들레헴에서 제사 지내러 보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참 때로는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믿지 말고 그냥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주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일하셔요. 그러면 근데 내가 잘나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해놓은 만큼은 주님께서 손 안 대셔요. 네 노력 잘하네. 이거는 말 안 되는 소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보면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백혈병이 낫고, 그때에 부스럼이 나고 감기가 걸려도 기도하면 떠나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지, 아프면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냥 누워 앓고 있으면 목사님 가서 기도하고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인간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될 때, 아니 우리가 정말 열악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역사. 지금은요 기도 안 받습니다. 목사님이 딱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한다고 되나? 목사님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해서 앉아있지만 내가 어느 병원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속에 병이 낫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우리 지식, 선지식이 병원 의사에게 약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것과 또한 육체적인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입니다. 혼이 떠나가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요, 내 지식 수준이 뛰어나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것 그만큼 없어서 하나님은 좀 편하시겠지만 자기들은 좀 고달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어리석고 못 배웠다면 하나님 긴장해서 봅니다. 제 이름이 재열입니다. 아유, 재열이 어디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저 사기당하지 않나? 저 어리석어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 붙여주고, 이런 목사님들 좋은 분들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냥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보십시오. 사무엘이요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님은요 조금 깍쟁이 같아. 보면 미리 가르쳐주면 그 집에 가면 아마 하나 둘 셋 7명이 나와 있을 거라. 그런데 말제는 안 나 있을 거야. 막내 다윗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너 잘 버텨야 돼. 그리고 이새한테 마지막에 네 막내 아들 안 데리고 오면 나 더 이상의 제사 집례 안 하고 쉴 거라고, 밥도 안 먹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버텨. 뭐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주님은 무작정 보내십니다.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똑같은 거예요. 새학년에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 되었으면 좋겠나 짐작하지만 여러분 짐작한 그거 절대 안 해주십니다. 때로는 해주시는데 이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심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거든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다 해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시니,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땅, 다윗의 땅.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기간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2세 가족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에 오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먼저 큰아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너무 멋진 거예요.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더 이상 볼 거 없다. 여 기름 붓자.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아니래요.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통과.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나왔어요. 통과. 이도 아니다. 삼마가 나와서 이도 아니다. 이새가 7명을 다 그 앞을 지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도 아니다. 택한 자가 여기는 없다. 사무엘이 고민하면서 11절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그는 뭐라고 말하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럴 때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침례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14절 이하에 사울 왕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거기 가서 그 악령을 쫓아내었더라. 17장에 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더라.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를 통하여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성령의 기름 감동시키시고 이 성령의 감동된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돼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을까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도 또한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노년층까지라도 다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조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문제투성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가 운동력이 얼마나 큰지 관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갈급하든지 카드비 때문에 못 견딘다 할지라도 일단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니까요. 어떤 사람에게요, 7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바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바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붓게 해서 그 멀고 먼 그 시골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중심이 어딜까요? 여기 보면 딱 가슴 명치, 여기가 중심인가? 몸의 중심은? 그러면 우리 다윗의 중심은 어딜까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일대왕 사울을 왕 삼으면서 컴플렉스가 하나 생겼어요. 나는 실패했지 않는 하나님인데 실패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화가 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한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면 15장에 보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10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돌아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으로 후회하노라. 왕 되지 못하게 한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속에 또 들어있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 그의 용모와 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사울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23절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24절에서는요 모든 백성에 짝할 리가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위대성,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지혜롭고 힘있고 훌륭하고 보기만 해도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더라 라고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윗의 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는 거.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냐 말 거냐. 주님 앞에 감히 고백하세요. 주여, 당신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이게 아마 이 고백하기로 너무 아까운 게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 스스로 말할 겁니다. 마치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곳에 모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떠나지 않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새에게 다른 아이들이 또 없습니까? 말할 때 이새는 뭐라고 하죠? 그에게 말합니다. 있긴 한데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온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데, 그곳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곳에 어떤 축복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막내 다윗이 용기 있게 나는 거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난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 너는 종들과 함께 양치로 가. 너 형들은 사무엘을 만나야 돼.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아버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그때의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때 말할 때 얘기하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교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아버지와 스승은 동격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문화가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가 자연스럽게 그 앞에 서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마 이세가 볼 때는 조금 자격이 미달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 그때 12절 보세요. 사람이 보는 눈.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직도 아멘.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세도, 야 너는 종들하고 가도 괜찮아, 너 없어도 괜찮아, 알았지? 사랑하는 막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고백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작은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셔요. 여러분, 오순절날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120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이렇게 사용하셔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한 예를 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청년 때 함께 지냈던 김미숙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훗날 지금 현재 포항 현대호텔에 한식 조리장이 되어서 대표자로 그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함께 양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산에 왔고 양산에서 함께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재봉틀을 하나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 꼬박꼬박 동생들 학비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백석이라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니까 고향 가자. 그래서 고향에 가서 목포에 갔어요. 목포에 갔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찾다가 학교 앞에 전도하면서 학교 앞에 갔더니만은 거기에 떡볶이집이 없어서 여기서 떡볶이집을 하면 되겠다. 떡볶이집을 시작했어요. 그게 제법 잘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잘 돼가니까 1년, 2년, 3년 정도 했더니만은 주인이 와서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 줄 수 없다 했더니만 이거 문 닫고 나가라고. 그냥 권리금 하니까 하는 얘기야. 이거 우리 아들이 살 거니까 여기는 권리금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는 어디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서 했더니만은 그러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떡볶이 하는 이거니까 음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면 내가 조리사 시험을 쳐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한식 조리를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나니까 병원이 하나 있어서 그 병원에 조리사로서 취업했어요. 취업하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비리로 인해서 병원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문 닫고 나니까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은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전도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신문 하나가 있는데 거기 신문 쪽지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호텔 한식 조리사 구함.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데 이런 꿈을 꾸면 좋겠다. 그리고 던져놓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게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기도하고 나오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만은
네가 한번 이력서 넣어봐. 안 돼도. 그러면서 얘기 나누다가 친구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해서 그 호텔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친구가 그 이력서 넣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면접 날이 되었어요. 면접 오라고 해서 면접 갔어요. 면접을 쭉 봤는데 면접하다가 쭉 얘기 나누는데 보니까 우리는 토요일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날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서명해 주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항상 출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서약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멈춰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난 뒤에 앞에 놓고 면접관 5명과 함께 멈췄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저는 주일날은 꼭 쉬어야 됩니다. 그때 왜?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교회 가야 돼요. 주일은 하루 종일 내가 교회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꼭 쉬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공휴일 휴가 이것은 내가 다 반납하겠습니다. 야간 또 내가 하라면 야간에만 계속 일해도 됩니다. 근데 주일만 쉬게 해주십시오. 나 여기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탈락인데? 그렇게 하고 난데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현재 그게 한식 조리부의 팀장의 전체 총괄장이 됐잖아요. 이 사연이 어떠냐 하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요,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하다가 야, 경력을 봐도 학력을 봐도 그냥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의지가 분명한 게 있어. 나는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휴가도 반납하겠다 하죠. 야간도 계속 1년 야간 시켜도 그냥 하겠다고 하죠. 아파도 나오겠다고 하죠.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주일만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어차피 이 친구를 통해서 주일날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견디는 만큼 견딜 수 있도록 쓰자. 그러면서 허드렛 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다가 뭐 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해서 입사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1년만 야간했대. 공휴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출근했대요. 그리고 휴가는 그냥 자동 반납이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언젠가 어느 날 자기가 인정받고 조리장이 되고 총괄 조리장이 되었을 때요. 부산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상역 앞에서 빨리 오래 급하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포 놀러 한번 오세요. 내가 조리장이 되었어요. 한식부 조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회장님이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 청년 회장이었으니까 회장님한테 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알아서 회장님께 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목포 현대호텔 한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만은요 가서 자기를 이름만 얘기하래요. 그래서 얘기했더니만은 나와서 한데 한상 고하게 차림받고 근데 이거 주면서 목사님 이거 못 먹어봤죠? 못 먹어봤죠? 그러면서 눈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그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더니만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에서는 셀리드를 하는데 그가 셀리드하는 곳마다 한 해에 셀이 3개에서 5개가 번식되어진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몰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기 얘기만 다 사람들이 운대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앞에서 자기도 고백한대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함께 마음이 열려서 가족이 다 온대요. 이렇게 해서 계속 번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일하심. 여러분 이 말씀 하려고 그냥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아까 30분까지 끝낸다 했는데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오순절 초대교회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여러분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느껴요.
자꾸 물어보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대답을 아까 목사님 보니까 미리 가르쳐 주시되 아멘 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도 아이 바보야 네 옆에 있네. 옆에 두고 뭘 찾니? 우리는 멀리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임하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런데 내게 오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지시면 가볍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면 쉽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네?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내게 임했으니 이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초대교회처럼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